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불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 지난 간밤에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새로운 아침, 새로운 호흡으로 하루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해 주신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을 우리 모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음성, 주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주신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어 주님만 의지하여 은혜 누리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5장 17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6쪽에 있습니다. 욥기서 15장 17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라.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니라.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니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며 그 행복을 누리고 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거룩한 빛을 말씀 가운데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귓가에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은 177회차에 맞이하였고 욥기 14장부터 16장까지와 시편 22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묵상하게 되는 욥기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14장의 말씀은 욥의 세 친구 중에 소발의 발언에 대해서 욥이 12장부터 발언했던 그 발언이 14장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15장은 엘리바스가 두 번째 발언을 하는 내용이고, 이제 16장은 17장과 더불어서 욥이 엘리바스의 두 번째 발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함께 봉독한 15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엘리바스의 두 번째 발언인 것이죠. 욥의 세 친구들의 발언은 한결같습니다. 인과 응보를 말하고 있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가졌던 생각이죠. 엘리바스의 이 두 번째 발언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엘리바스 역시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다,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이런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조상의 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에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조상들이 전해준, 그리고 또 지혜로운 조상들이 전해준 것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19절에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어졌으므로 외인이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지혜긴 한데 그 땅은 외인이 들어오지 못한 땅, 그러니 순수하게 조상들에게 내려오진 그런 조상의 지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무엇인고 하니 인과응보죠.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악인은 곧 고통을 당하고 만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환난과 역경으로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이다. 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보니 잘못한 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지혜이고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바이죠. 그런데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지혜라고 해서 만고불변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지혜가 현재의 삶에는 맞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전 물리학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었고, 결과를 잘 살펴보면 원인을 유추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정되어 있었어요, 결과가. 그러나 현대 물리학은 그렇지 않지요. 원인과 결과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서는 확률이 중요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미래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리학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현실의 삶이 그러하죠. 예전의 삶은 조상의 삶이나 후손의 삶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상이 농사를 지으면 후손도 농사를 지었고, 조상이 유목을 하면 후손도 유목을 했죠. 그래서 조상이 하는 것을 후손들이 유심히 살펴보고 조상의 지혜를 따라 농사를 배우고 유목을 배웠습니다. 삶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지혜였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삶은 그러하지 않죠. 조상의 삶과 후손의 삶이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급변하지요. 부모 세대의 삶과 자녀 세대의 삶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부모라고 해서 자녀의 삶을 조언하기 너무 힘듭니다. 자녀들의 삶을 알 수가 없어요.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에게 현재의 삶을 배웁니다. 스마트폰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식당에 가서 키오스크 주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대의 삶을 자녀들에게 오히려 배우죠. 무엇을 어떻게 조언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현재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진리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조언해야 할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여도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변함없는 진리가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죠.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 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환난과 고통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면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병이 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이 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다면 그 병은 더 이상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더 이상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반대로요, 돈 잘 벌어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그 많은 돈으로 자기만 먹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기 위해 사용하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벌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돈을 믿어라, 건강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많은 그 부유한 것을 가지고 많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연약한 사람 도와주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연약한 사람 돌아보는 데에 시간과 건강을 쓰고 있다면,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죠. 상입니다. 기준이 세상의 조상의 지혜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주어진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토부,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세상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성이 그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범죄하는 데 사용하고 말았던 것이죠.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복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써야 하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지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기도거리, 내 인생의 모든 문제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져갈 때에 그것은 더 이상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복임을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조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바스는 조상의 지혜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게 분명하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분노하지요. 그리고 25절과 같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25절에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멀리 가도 너무 멀리 갔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욥이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고 교만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과 같은 인생이 어떠한 인생의 말로를 겪어야 하는지를 대해서 26절에서부터 35절까지 길게 나열합니다. 그 중에 35절 말씀만 읽어봅니다. 35절입니다. 그들이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재난을 잉태한다고요. 죄악을 낳는다고요. 뱃속에서부터 속임을 준비한다고요. 쉽게 말해서 뼛속까지 나쁜 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친구라고 말했는데 친구가 이럴 수 있나요? 친구 맞습니까? 자신의 잘못된 편견으로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하는 그 친구를 저주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죠. 욥의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다가 엘리바스는 분을 내고 저지르지도 않아도 될 죄를 저지르고 말한 것이죠. 엘리바스가 안타깝지만 우리 역시 그런 죄를 짓기 쉽죠.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척 자신의 편견으로 친구를, 이웃을, 가족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더욱더 분개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엘리바스와 같이 어리석은 판단으로 이웃과 가족과 곁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함께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는 지혜로운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도록 하는 복을 누리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리석은 판단으로 이웃이나 가족을 정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여 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맡겨진 모든 일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통해 더욱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늘 채워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판단으로 이웃이나 가족을 정죄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의 가문되어 하나님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한우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그 연약한 부위 가운데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세상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화성 공장의 화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지금도 아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황망한 하나님, 그 사람들을 주님 돌보시고 하나님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하나님 아파하는 사람 없도록 주께서 일일이 찾아가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우리는 곁에서 도울 수 없사오나 주께서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도우시며 믿음의 사람 곁에 붙여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안전하게 가정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6.25 전쟁 73주년입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선포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상반기 전도대 하나님 마지막 모임을 합니다. 주님, 모임은 마지막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전파하는 일에 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의 기쁨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살아 역사하여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